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의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네. 아멘. 아이, 할렐루야를 좀 하시라고 해도 할렐루야. 예. 우리 코로나가 또 이제 확산이 돼서 정부에서 이제 단계를 격상시켜서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라. 그래서 참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고 그래요.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심해져서 지난번에 총리가 이제 예배에 관해서 드려라 말을 할 때는 그때는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왜 예배를 가지고 그러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실 교회들이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 교회 우리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겸허하게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기에도 마음이 아프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배는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수예배 다 중단하는데 우리 교회는 중단하지 않고 뭐 소수 인원이 모이면 소수 인원이 이제 뭐 정부에서도 이제 그 영상 예배를 하기 위한 소수 인원이 필요할 테니까 그 예배는 허락하는 거니까 예배를 오늘처럼 이렇게 뭐 몇 명이 나오더라도 예배를 하고 이게 이제 영상으로 송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몇 사람이 예배 드리고 몇 사람이 기도에 참석할지 모르지만은 많이 참석할 것으로 믿고 우리는 예배를 끊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가 좀 줄었어요. 줄긴 줄었지만 우리가 이제 끊이지 않고 오늘도 금요기도에 이럴 때가 되면 갈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제 목회의 원칙을 여러분이 아실 텐데 공휴일에도 우리는 명절날에도 금요기도에 수요예배, 새벽예배 하루도 쉬는 날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몇 명이 모이든지 몇 사람이 모이든지 원칙으로 우리는 생각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예배 공예배가 있는 날은 언제든 예배당에 오시면 예배가 진행이 된다. 물론 소수의 인원 거리 좀 띄우고 그렇게 하면 이번에 이제 뭐 문제가 된 교회들을 보면 한결같이 모두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들,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이제 되고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양보하지 않도록 행여나 이제 나오시 못하게 되면 집에 있을 때는 항상 어디서든지 핸드폰을 켜면 컴퓨터를 켜면 우리 교회 예배가 생중계가 되고 모든 예배가 녹화돼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면서 영적인 유익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금요기도회는 이제 짧게 좀 끝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평소에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이제 11시까지 9시부터 11시까지 했었는데 코로나 하면서 30분 줄여서 11시 30분이나 11시 40분 정도에 10시 30분이라 10시 40분 정도에 끝냈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당분간 10시에서 10시 10분 그 사이에 이제 뭐 좀 빨리 끝내면 10시 그렇게 빨리 끝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짧은 시간 모일지라도 집중해서 말씀 듣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요. 그런데 그분이 일본에 이제 가신 일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일본의 대학생을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류 대학을 다니는 일본에서 꽤 알려진 인류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을 이제 만나왔는데 그 대학생은 과거에 일본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이제 없었다고 이제 그래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한 역사는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 대학생이 동남아를 여행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이제 겪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한 곳에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했던 많은 악행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그 대학생이 이제 고백을 했다고 이제 그래요. 왜곡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 이 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병 중에서도 이제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 있다고요? 이제 대답하는 분들은 은혜가 되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이 있다고요?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은 나라 전체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한 아주 심각한 기억 상실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거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영적인 이 기억 상실증에 걸렸을 때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 과거의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영혼에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많이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현재에 닥치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더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리고 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을 이제 건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만은 그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 더 중요함을 본문에서 이제 보여주고 이제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이 목전에 보이게 되는데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로막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 노약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건너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너희 언약궤를 바라보라. 그 말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게 하라. 그 땅의 주인이 될 만한 성결과 거룩이 너희들에게 있는가를 물으라. 세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믿음으로 행하라. 세 가지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요단강 강바닥에 내려가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취하여서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제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더 바빠지게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바빠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건넌 사실을 잊지 않기를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빨리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사장이 선 곳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소리 내어서 읽어봅니다. 2절 3절 백성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예. 이제 제사장들이 선 곳에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이제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요, 큰 은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을 기억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이 멈춰 섰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물을 높이 쌓아서 벽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동안에 그 물이 벽이 되어 서 있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못 하시게 했습니까? 요단강 물을 멈춰 서게 하시고 벽이 되게 하시고 멈춰 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12돌을 쌓았고 여호수아는 언제나 전투를 시작하면서 그 쌓아놓은 길갈에 있는 12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두원 땅이 많이 오른 것이요? 아파트를 사는데 많이 올랐어요? 사놓은 금이 요즘 금값이 많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큰 재산이겠습니까? 자녀들이 큰 재산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큰 재산이지 재산이 아닌 것은 이제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경험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멈춰서게 하시고 물이 벽이 되게 하시고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과거의 은혜고요.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시고 내 가족을 인도하시고 내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게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미천 삼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요, 필사적으로 우리는 붙들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셔서 믿음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을 한 개만 가져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하나씩 가져오게 이제 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5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구경꾼이 되시면 안 돼요. 예배에 참여자가 되셔야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읽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정의 성경 읽는 것이 우리 교회 성전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 좀 읽어 보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어깨에 매라고 그랬어요. 어깨에 매일 정도의 돌이라고 하면 크기가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작은 돌을 어깨에 매겠어요? 손으로 이렇게 돌면 되죠. 뭐 조약돌 같은 것들 조그만 돌 두 손으로 이렇게 들면 되잖아요. 어깨에 매일 정도의 돌이라고 하면 최대한 자기 머리보다는 더 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작은 돌이 결코 이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돌을 하나만 가져다가 쌓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 수대로. 그러니까 몇 개? 몇 개? 대답 나올 때까지. 몇 개? 자, 몇 개? 12개, 12개.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각 지파대로 한 개씩이라고 그랬으니 몇 개예요? 12개잖아요. 설교하고 싶은 마음 없어지네. 여러분이 반응이 좋고 잘 은혜가 되는 것 같으면 설교 막 힘이 나요. 저 뒤에 학생들 고개 좀 들고, 예배 왔는데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고개 좀 들고 아니면 그냥 예배 나가도 되고, 들어왔으면 예배 잘 참석하. 지금부터 예배 어떻게 하는 거 배워야 돼. 자, 허리 세우고 뒤에 학생들 2명. 예배 왔는데 책상 밑에다가 머리 숙이고 그렇고 벌써부터 자면 안 되지. 들어온 지 10분도 안 됐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이런 사람들 깜짝 놀랐겠네. 12돌 왜 이렇게 가져오게 하셨는가? 12지파마다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지난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12지파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너희가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물이 서 있고 너희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던 나의 보호와 나의 인도하심과 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늘 돌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의 진로를 인도하셔서 고맙습니다. 내 사업을 인도하셔서 고맙습니다. 비록 나의 환경이 지금 여리고가 앞에 놓여 있고 아이 성전투에서 패배하고 가나안 연합군들이 나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요단강물이 멈춰서게 하시고 그 갈라지게 하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도 정복시켜 주시고 아이 성도 물러치셔 주시고 가나안 연합군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만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이 돌들은 요단강 강 바닥에서 가져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캐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고요, 잘 보이는 데 있는 돌을 가져오라 그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제사장들이 발로 밟고 있는 강 바닥에서 가져온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어떤 형편이었었습니까? 모획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창일하게 불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들어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들어서라. 물이 얕아지거든 들어서라. 물이 멈춰서거든 들어서라. 그런 것이 아니고 여전히 강물이 창일하고 여전히 강물이 불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언약궤를 메고 제왕들이 강바닥에 물이 창일하지만 들어섰을 때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강바닥까지 내려갔던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믿음으로 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바닥에서
강바닥에서 주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니, 강바닥에서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물이 그들을 전혀 해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강바닥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 어디에선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지켜주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강바닥에서 주온 돌을 보면서 너희들 여리고를 만날 때나 아이성을 만날 때나 기본 족속을 만날 때나 북쪽의 연합군, 남쪽의 연합군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강바닥에서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강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지 않겠느냐, 어느 때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진군하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마치겠다고 이제 많이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돌을 취하라. 내가 모든 지파에게 함께 할 것이다. 왜 강바닥인가? 그렇게 지켜주셨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인구가 200만이었다고 그랬어요. 200만. 얼마? 200만. 200만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오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대략적으로 몇 줄을 서서 건넜을까요? 한 사람씩 건너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 사람씩 건넜을 거예요? 여러분 200만이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요즘 이제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있었던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100만 이상 모였을 거라고 그래요. 100만 정도가 돼도 광화문 정도통을 꽉 메우지 않은 200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원이겠습니까? 그 많은 인원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걸렸겠어요? 몇 시간 정도 걸렸겠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우리 잘 모르죠. 얼마나 어떻게 건너는지 방법도 우리 잘 모르겠고,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 하면 하루 종일 걸리지 않았을까? 어떻게요? 하루 종일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자, 생각해 보세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가장 창일에게 불어났을 때였었다고 그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을 들어서자 물이 갈라져서 벽이 되어 섰어요. 제사장들이 중간에 다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물이 옆에 벽이 되어 서 있겠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막 건너가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제사장들이 다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우리 같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말씀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 서 있었다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이제 됐어요. 언약궤를 여러분 몇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언약궤 모형 만들어 놓은 거 제 방에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하나 사온 거 있는데 깜빡이 못 가지고 내려왔네요. 몇 사람이 언약궤를 맸어요? 4사람이. 몇 사람이? 4사람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4사람이 메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사장들이 4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들면 교체해 주었을까? 교체해 주지 않았을까? 4사람만 끝까지 서 있었을까? 교체해 주었을까? 어떤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거니까. 우리 그 시대를 안 살아봤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뭐 교대해 줬을 것 같아요? 교대해 주지 않고 4사람이 끝까지 맸을 것 같아요? 예? 끝까지 맨 것 같다. 내리고 교대해 줬을 것 같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아마 교대해 주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서 있기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언약궤가 땅에 떨어 강바닥에 이제 내려가면 안 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두 번 교대해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이제 됩니다. 근데 교대해 주었느냐 교대해 주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제자리를 지키고 딱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지금 옆에 벽이 돼서 저 형들도 사람인데 무서웠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무서웠을 거예요. 그 물이 언제 덮칠지 모르잖아요. 백성들은 건너가면 되지만 저 형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단 말이죠. 무서운 마음도 들고 빨리 건너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탈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딱 메고 자기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의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가족과 교회와 민족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 참 중요한 원리를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이제 되었어요. 제사장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물 지켜주시고 강바닥을 지켜주시고 백성 하나하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영적인 우리의 자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재앙이나 하나님께 전쟁이나 사건과 사고가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틀림없이 지켜주실 것이라. 우리가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문제죠. 우리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어머니가 어머니 자리를 지키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신앙인이 신앙인의 자리를 지키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목사가 목사된 본분을 지키면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켜주실 것이라. 이건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어요.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불평하며 내려놓고 자기 혼자 간다, 이제 그 강에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힘들다고 피곤하다 강에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이 무사히 강을 건널 때까지 굳게 서서 강을 절대로 건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올라오게 하셨을 때야 비로소 육지로 올라왔고, 제사장들이 땅을 발로 밟는 즉시 물이 원래대로 흘러서 언덕이 차고 넘쳤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몇 가지가, 첫째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예배 생활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특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비대면 예배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 참 저는 영상 예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영상 예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정한 시간에 우리의 자리를 지킬 것이래.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래.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이라.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역사를 보면은요, 역사를 보면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약해서 망한 나라 없어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윤리가 타락하고 도덕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교회들이 무너질 때 그 나라는 망명하게 되었어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 저는 틀림없이 믿기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잘 지키면 하나님께 임적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만연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상식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저는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동기들도 있고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냥 끄떡하면 임지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힘들다고 임지 옮기고, 마음 들지 않는다고 중간에 임지 옮기고 중간에 옮겨가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런 신학생들, 그런 교육자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그들 어디 곳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딱 사명을 주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디 있고 모두가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다 딱 다짐을 하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마음 상하는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자리를 꽉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딱 자기의 본분을 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다 건널 수 있었고, 제사장들 다 건널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사명을 맡은 것도 그래요.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사명을 맡았어요. 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겠어요? 내가 집사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연말만 되면 참 마음이 힘든 게 뭐냐면 한다 안 한다,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나 구역장 한다 안 한다, 교사 한다 안 한다, 성가대 한다 안 한다.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신 직분? 여러분, 교육자가 그 교회 심하게 하신 것, 누가 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그러면 자기가 맡은 연말 연초 그 몇 년 다 그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들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언약궤를 놓고 가버렸다면 어떻게 돼요? 물이 덮쳤을 거예요. 안 그랬겠습니까? 힘들다고 언약궤 베고 강 나가버렸으면 그 강물이 요단 강물 덮쳐버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틀림없이 그랬을 것이라는 게, 자기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기도 복이 되고 주변이 복이 되게 된다는. 저는 그랬어요. 후배 그런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교회에 가면 3년 이상은 지키고 중간에 옮기는 일 하지 말고. 그게 교육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까지 그렇게 목회해 왔어요. 여러분, 교육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 힘들면 가장 먼저 양보하는 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 놓아버리고. 그렇잖아요? 참, 중간에 교육자도 옮기는 거 참, 조금 처우 좋은데 오라고 그러면 가고, 조금 여기 힘들면 옮겨가고. 그게 교육자, 그게 신앙인이겠어요? 교육자만 그렇게 했냐 말이죠. 우리 신앙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 힘들면 제일 먼저 양보하는 게 기도의 자리, 힘들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예배의 자리. 그게 복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저는 제사장들이 다 힘들고 어렵게,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강바닥이 그렇고 물이 벽이 되게 서 있고, 여차하면 물이 덮치면 제사장들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강바닥에 탁 서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제가 종종 인용하는 이야기가 있죠.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먹지 않는데요. 다시,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뭐를 먹지 않아요? 풀을 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까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까지는 이 사명을 지키리라.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다고 다 놔버리고 어렵다고 다 놔버리고 무슨 복이 되고 무슨 은혜가 되겠냐 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그 자리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서 있어야 될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물이 덮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도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세우신 제사장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 내가 예배의 자리, 내가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우리들의 구역 식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교회 학교 내 자녀의 아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민족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다 건너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사장들이 자기의 절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요,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이요, 저는 사회 사람들 세상 탓할 필요가 없고 탓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예배가 위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이번에는 탓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교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가 아무리 어렵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제왕들이 강바닥을 밟고 언약궤를 메고 제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것은 제사장들 이야기죠. 아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대에 우리를 부르신 제사장들이라는, 우리가 막 서 있기만 하면,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그런 생각 가만히 묵상하면서 제사장들이 큰 강중앙이 다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건너갑시다. 그런 사람들 없겠어요? 물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까 우리 제사장님 빨리 갑시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메고 서 있다가 한 사람이 이거 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건너갑시다.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세상의 소리들, 사람의 소리들 많이 들려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의 소리, 인간적인 소리가 많이 들려왔을 수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메고 탁 서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 얼마나 멋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딱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아멘. 힘들 수 있어요. 사람의 소리 들려올 수 있고, 육신의 소리 들려올 수 있고, 세상의 소리 들려올 수 있고. 예수 그렇게 믿어야 돼? 예수 그렇게 믿어야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소리 들려올 수도 있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별나게 그러지 마, 그런 소리 들려올 수 있고, 내 속에서 육신의 소리 들려올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다. 아멘. 딱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언약궤를 메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이 민족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자리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